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고센 땅에서 나온 지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어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죠. 이 전쟁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전쟁의 모델을 삼으신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언제나 승리한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였죠. 그리고 또 죄 가운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도 보았고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하여 어떻게 전쟁 규례를 행해야 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33장에서는 출애굽해서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까지 오는 40년의 여정을 다시 회고하는 방식으로 33장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9절까지 내용이 이어지다가요,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50절부터는 정복하게 될 가나안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정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정복해야 할까요? 아마도 가나안 주민들은 순순히 자신들의 땅을 내어주면서 가져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반응할 리는 만무합니다. 가나안 주민들에게는 자신의 땅을 향해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이고 싸워야 할 대상이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손쉽게 정복할 수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락했던 가나안 민족들, 그러한 족속들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헤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족속, 그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소유하라는 명령은요, 죄 없는 자들을 가서 땅을 빼앗아라라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앞으로 민족들을 향한, 세계 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굉장히 민감해 하시지만, 이와 동시에 마지막 날에 이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을 자기 백성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진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모든 인류에게 심판으로서 다가올 굉장히 무서운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의 말씀인데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확실히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몰아내라, 깨뜨려라, 그리고 헐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몰아내고 깨뜨리고 헐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도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53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를, 정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의 소유권까지도 인정해 주시지요. 그런데 나중에 훗날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 지파는 분배받은 땅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요, 더 북방 쪽으로 그 땅을 넓혀가기 위해서 찾아가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분배조차도요, 지파별로 그 지파에 맞게 제비를 뽑아서 진행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땅의 분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것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경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제비를 뽑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때 당시에 제비를 뽑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 땅을 얻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허울 뿐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온전한 신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5절과 56절에 하나님의 경고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은 언제나 믿음과 순종이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누리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결국 가시가 되고 그리고 바늘이 되어서 너의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그 진멸, 그 저주를, 재앙들을 이스라엘에게 대신 내리겠다라고 5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볼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반역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가나안 주민들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다시 바알볼에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질렀던 그 죄처럼 수많은 그들의 가나안의 신들에게 유혹당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것이죠. 이 명령들은 불순종의 심판을 미리 경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죽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협박이 아니라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마음이 찔리시고 그리고 아플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듣기 불편하고 그리고 경고의 말씀으로 와닿을 때가 있으십니까? 이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실제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가나안 주민들을 모두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점점점 가나안화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결국 이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시가 되고 바늘이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 상황이나 어떠한 내 경험이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타협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에 빗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에 빗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 빗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타협은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여지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큰 죄로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진 그 깊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오고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 어렵고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선하신 계획과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으시기 위해 주신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의 모습을 보면 음란과 그리고 탐욕에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존과 타협합니다. 타협거리가 너무나 많지요. 내 욕망을 다스리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 가지 타협거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들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 타협하게 되지요. 말씀을 떠난 사람은 모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그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장은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노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노정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가겠지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훗날 정말 주님을 만나면 이 기록을 볼 때 그리고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순종을 보았다. 너의 수고를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라고 이렇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순종이 얼마나 축복이고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인가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주님 앞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황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지를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요.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불신과 타협으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세상과 문화로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만 보고 나가게 됩니다. 과거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환경에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믿어진다면 그렇게 믿고 나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양 고백 드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순종할 힘을 허락하옵소서.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몰아내고 깨뜨리고 헐어내는 그러한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고 죄의 뿌리를 잘라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